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몇 주째죠? 한 2달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거창한 거 이미 다 했어요. 십자가의 그 의미와 그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십자가에 나타난 천국과 지옥,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들이 한 2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때로는 자유함도 얻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십자가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전에 증거했던 것과 좀 이제 이렇게 교차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또 새기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산이 옮겨지는 어떠한 기도 제목의 응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체험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그때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여러분 그거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여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삶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는 이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아파했던 그 여인들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비록 도망갔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개 숙이며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예수님의 제자 요한처럼 나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3시간 전부터 온 땅은 빛을 잃어버렸고 어둡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출애굽기의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바로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사실 어둠 그 자체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을 향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전주곡과 같은 그런 재앙이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흔히 제게 나타났던 그런 일이기도 한데 학교에서 이제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인권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떠들거나 시험에서 이제 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급에서 이제 뭐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하죠? 다 남으세요. 다 남습니다. 남아서 다 책상에 올라갑니다. 무릎 꿇어. 꿇습니다. 눈 감어. 이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앞에 사람부터 자,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질 때까지 자, 이제 몽둥이 타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언제 그 매가 이제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학급 전체가 다 두려움에 쌓여요. 언제 내가 맞을까? 언제 나에게 몽둥이가 내려올까? 다 경험했어요. 막 씨 웃고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 반이 아니었어요. 괜히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다 겪죠. 여러분 그때 이런 거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이제 시험 못 본 사람 나와 이제 몇 점이야 탁 해서 나옵니다. 나오면 어떡합니까? 눈 감어. 그리고 이제 손바닥 내. 그러면 이제 맞기 전까지 언제 그 매가 날라오는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눈 뜨고 맞는 것보다 눈 감고 맞는 게 더 아파요. 그러니까 눈 감는 건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것도 하나의 체벌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어두움도 이 애굽 땅에 내려진 9번째 이 재앙도 그런 거와 같았습니다. 참 애굽 사람들이 무서웠을 거예요. 이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재앙은 무엇일까? 여태까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재앙은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파리가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파리가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온 땅에 파리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파리가 재앙인 것을 공감했다라는 그런 간증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예전에 그 어디에 그 이제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무엇을 찾으러 갔더니 그곳에 파리가 얼마나 가득한지 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길을 다 파리가 접수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는 그 순간 파리가 재앙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9번째 그 재앙, 이제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쭉 이제 예굽 사람이 경험했을 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것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였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다음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두렵고 나타난 그 심판은 어떤 것인가? 그 어둠 가운데 그들은 두렵고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9번째 그 재앙을 내리면서도 한 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애굽 땅에 난 모든 첫째 아들이 죽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짐승에서 난 그 첫 번째 새끼도 다 죽게 되는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를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은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둠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여러분 온 세상은 빛이 잃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 어둠의 재앙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온 인류를 구원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되는 재앙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파리와 같은 재앙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둠이 나타난 그런 재앙으로 또한 뭐 독종과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런 재앙들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자연현상과 어떠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어둠 가운데 나타날 바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45절을 이 시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아멘. 이 어둠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전주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 나의 행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금식을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나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회개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누가 기도를 많이 했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누가 성경을 많이 읽었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45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더 은밀한 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소 다음에 있는 지성소였어요. 거기에는 60kg가 넘는 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었고 그 속죄소를 열면 그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좌정하시는 보좌였어요. 법궤가 상징하는 바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거기에 좌정하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레위인도 제사장들도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꼭 한 차례 희생의 피를 뿌린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므로 아무나 드나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피를 뿌린 후에야 한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지성소를 들어갈 때 자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것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뵙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의 피뿌림을 힘입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한 예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영광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불경건하지만 한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깨끗한 옷이에요. 이제 막 옷을 산 거예요. 아주 깨끗한 정장이에요. 근데 흰색 정장이에요. 근데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김치를 먹다가 김치 국물이 튀어서 내 옷에 닿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거 정말 싫은 거예요. 정말 불쾌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짜증이 다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옷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김치 국물을 내 옷에 흘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건강하지만 좀 이 예화가 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과연 없으십니까? 나는 오늘 한 번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죄 진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로 갈 때 죄가 하나도 없으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은 그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께서 1년에 딱 한 번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뵐 때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가? 얼마나 떨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떠는 모습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할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수많은 범죄들 앞에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는 모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일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인정하고 늘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님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주님 부르다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주님이라 부르다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름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일 것이다. 야훼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떠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는 모습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편말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세운 교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떤 면으로 버릇없이 그렇게 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될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버릇없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 또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엄히 그 중간에 있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좀 밑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책망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대로 사는구나. 너희가 범죄하고도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진리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무엇이죠? 여러분 휘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 휘장이 얼마나 단단한 배실로 꼰 것인지 아주 큰 그 황소를 양쪽 끝에다가 묶어서 있는 힘껏 채찍을 때려서 달리기를 해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휘장이에요. 얼마나 단단하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건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늘 침묵 속에서 그것을 늘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갖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단단한 휘장으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그 단단하게 막아 놓으신 그 휘장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찢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휘장 안에 있던 법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휘장 안에 있던 속죄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휘장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밝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도 우리가 누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죄인을 복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주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 사함받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이제는 깨끗하게 씻김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그 십자가에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회개함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냐가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를 살렸고 내가 아픈 자를 고쳤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4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처럼 맨 마지막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계속 말씀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고통의 신음, 그 고통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마지막까지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그 시름조차도, 우리 그 고통의 시름조차도 성경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처음 하셨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라는 것,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마지막 또한 기도였어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했다면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지라도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마치며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너무나 명백해요.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쳤던 한 교회를 알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났고 귀신이 쫓겨나갔고 병이 치유가 되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타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 육체의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런 기쁨들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육체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다툼이 풀어지고 폭력이 풀어지고 뭔가 육체의 것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조차 육체의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데 나는 그 큰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나는 그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것은 이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기도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뭔가 불만으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끝맺으십시오. 기도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기도로 끝을 맺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기도로 끝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그 끝을 반드시 성령으로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그 끝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끝은 너무나 명백하게 안 좋았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끝나는 경우는 늘 승리였고 늘 감사였고 늘 은혜였고 그 고난 중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했다면 기도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육체의 것들을 취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다툼, 어떠한 미움, 어떠한 핑계, 여러분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취하십시오. 오직 말씀을 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고 한 강도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하지 않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모두가 이 교회가 전부 다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교회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자랑해요.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느 교회 다닌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어느 좋은 교회 다닌다고 그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나는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n분의 1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n분의 1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이 사과가 있으면 그것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항상 1대1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은혜를 못 받냐?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갈망함을 통해서 갈망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항상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항상 1대1이에요. 다수 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하고 죄를 범하면 그 죄가 n분의 1이 돼서 하나님께 가는 줄 아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n분의 1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한 만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n분의 1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성공하게 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여러분이 부자였어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날마다 즐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몸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 부자가 잔치하지 않으면 어디서 무엇을 얻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픈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개가 와서 그 아픈 것을 핥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육체의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거지는 육체의 문제뿐이에요. 못 먹어요. 아파요. 이 땅에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다 시간이 되었을 때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부자는 그 육체의 즐거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말에 그는 그것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뭐 했습니까? 들려오는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훗날 그 결과는 명확하게 되었어요. 육체의 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밝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문제가 더 큰 것입니까? 어느 문제가 더 귀한 것입니까? 어느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육체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나의 십자가를 아버지 손에 나 맡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맡기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맡길 수 있다면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육체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우리의 영혼의 문제 아버지 손에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문제 또한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십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쉬십시오. 여러분은 평강하십시오. 수고롭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 왜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그 수고한 짐, 무거운 짐 내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나는 뭐합니까? 나는 힘들 뿐이에요. 나는 지칠 뿐이에요. 나는 아플 뿐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한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긍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 맡겨라. 너의 영혼의 문제, 너의 육체의 문제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쉬어라. 너는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쉼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안식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그 짐을 질려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그것 때문에 지쳐 하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이럽니까? 왜 내 삶은 자꾸 왜 바닥을 칩니까? 왜 내 삶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아버지께 맡기세요. 아버지는 우리가 맡겨도 그것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실 수 있다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면, 또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를 이루실 때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친족 누구죠?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예.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 예. 여러분 그들이 나이가 많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 아빠가
제 이름이 지금 헷갈려요. 그 이름이 뭐였죠? 사가랴인가요? 사가랴? 사가랴 맞아요? 예. 사가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냥 아빠라 그랬겠네요. 세례요한의 아빠가. 성전을 섬기기 위하여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희가 자녀가 없었다. 그러나 너는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현실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천사가 말했고 하나님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믿지 못하는구나. 너가 믿지 못하는구나. 너가 아이를 낳기까지 너는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서 그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는 그 아기를 낳을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편하게 살았어요. 말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불편하게 살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10대 후반이었어요. 마리아는 10대 후반이었어요. 그가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로 보면 어떤 일입니까?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도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했을 때, 주여,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일이 없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 현실을 움직이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이 현실을 움직이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허락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의 육체의 우리 보는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에 열리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우리의 영이 열리면 항상 영적인 것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화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했더니 아이요 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지진이 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해루질을 좋아해요. 그래서 해루질 카페 회원이에요. 그냥 준회원이 아니라 정회원이에요.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달아서 열심히 글도 올리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해루질 한번 하러 가서 이제 갱 같은 거 막 열심히 따다 이제 막 이렇게 해주고 이거 올리고 이제 정회원이 됐어요. 아직도 이제 해루질에 대한 갈망이 있어가지고 그 카페에 매일 들어가요. 누가 낙지를 잡았나, 누가 박하지를 잡았나, 누가 금어기에 꽃게를 잡았나,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가끔 이제 봐요. 그런데 누가 글을 올렸어요. 심해어가 올라왔어요. 심해어가 바다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바닥바닥거리는 거 사진을 찍었어요. 누가 글을 남겼어요. 지역이 어디세요? 그거 지진 나기 전에 전조 현상인데. 그걸 글을 올렸어요. 어디입니까? 울산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울산 지진 났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 허락이 돼야 이런 현실에서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음악이 많습니다. 이 땅에 좋은 찬양이 많습니다. 이 땅에 좋은 설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천국으로 말미암아 음악이 온 거예요. 천국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온 것이고, 천국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온 것이고, 천국으로 말미암아 그런 좋은 것들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내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요,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 집에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여보, 내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라고 했나요? 본문이 뭐라 그랬나요? 하여튼 얘기했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더니 막 울어요. 제목만 들어도 너무 은혜로워요.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세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세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셨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세요. 내 삶이 너무나 괴로우세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세요. 내 미래가 보이지 않으세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설교를 10분만 하면 안 되니까 서론을 좀 길게 하고 또 여기를 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마지막 설교였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설교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바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지불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